3월 24일 선창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 같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의 재앙은 각각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5번째 재앙인 악질의 재앙이 애굽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6번째 재앙으로 악성종기, 곧 독종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를 부르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바로에게로 다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더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쩌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그 질병을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 그 권능의 손이 자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그 능력의 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어떤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 그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애굽에 방목하는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되었나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바로는 자신이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재앙은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국 사람들의 소유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들에 있는 생축을 다 죽게 함으로 애굽의 재산에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국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다양한 동물들을 신으로 형상화하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동물들이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형상들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숭배의 대상,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 아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목하고 있는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하심으로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의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섯 번째의 재앙은 아론과 모세를 시키셔서 화독의 재를 하늘로 뿌리게 하시고 그것을 뿌리게 되자 그 재들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달라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재들이 애굽 사람들의 피부에 닿으면 그 자리가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붉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그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견딜 수 없는 심한 가려움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물집이 터져 고름이 줄줄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더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증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게만 발생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질병을 다스리는 신들을 따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다스리는 우상인 세크멧이라는 여신과 악질을 주관하는 수누라는 신과 또 치유의 여신인 이시스를 섬겼습니다. 그 밖에도 질병과 치료를 주관하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그것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아멘. 술객들은 모세가 행하던 표적을 흉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또한 바로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앞에서가 아니라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객 자신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리고 자신들이 힘을 빌어 등에 업고 싸웠던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모세 앞에서 참패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거짓 신들은 자신들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고쳐주기는커녕 도와줄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닌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서 그 재앙의 맨 끝에는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더라. 아멘. 바로는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겪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의 요술사들은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몸의 악성 전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 앞에서 완전하게 패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번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실수록 모세는 점점 더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아니, 그것은 모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바로의 실체도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며 부질없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